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안에서 만장일치하라, 성령 안에서 만장일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각자 나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를 뛰어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갈등 앞에서 갈등을 봉합하기를 지혜롭게 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갈등과 문제 앞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의 문제들은 다 있는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문제 앞에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두고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다. 여기 저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 시계, 애플워치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제가 직접 사서 착용하는 시계입니다. 제가 기능이 고장나든지 줄이 끊어지든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제가 버리지 않는 한 이 시계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피를 쏟아내시고 직접 하나님이 구매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한 가지 중요한 대원칙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원칙, 하나님의 공식. 수학 문제도 풀려고 하면 어떤 공식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입해서 결과를 산출해서 정답을 밝혀내듯이, 교회도 어떤 갈등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대원칙을 기억하고 그 원칙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등 앞에 넘어지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원칙, 공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중요한 공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죄 사함도 없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피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죄 사함, 구속의 대업이 이루어진다,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 앞에 기억되어져야 할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시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공식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죄 사함이 없다는 사실이 성경을 관통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보혈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대원칙과 하나님의 공식이 교회 안에 접목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공식, 대원칙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잊으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절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각각 다 다르고 그에 따른 의견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또 의견 충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피 흘려 쏟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대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식이 적용되는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의견 충돌을 봉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이 값을 지불하신 대가 지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기억해야만 갈등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저 상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저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어떤 갈등과 문제 앞에도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깨어지거나 갈라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다, 저 사람 진짜 나 안 보고 살고 싶다,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다,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내버려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의견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갈등을 봉합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이 영혼 사랑의 하나님의 공식이 그대로 접목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에 새벽 한 20일, 30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순서표로 보면은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 보통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찬송이 조금 길다고 해서 어떤 날은 1절, 2절, 4절 이렇게 3절을 빼먹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앞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찬송가 3절을 빼먹을 수 있느냐며 불호령을 내리거든요. 엄청나게 혼을 내시거든요. 그러면은 찬송가를 이 1, 2, 3절, 4절을 다 부르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 불러요. 저는 빼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 찬송을 부를 때 1절, 4절만 부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1절부터 5절까지 있을 때에 1절, 2절, 5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기준에서는 다 불러야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전도사님은 그날 완전 박살이 나는 날이죠. 아주 박살이 납니다. 목사도 뭐 없어요. 끌려가가지고 호통을 당해요. 이제 그런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에 많은 에너지가 쏘여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한참 또 그런 일들을 또 잊어버렸다가 또 한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또 한 절을 빼먹고 하면 또 난리가 나고, 교회가 그런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신 교단 중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여러 교파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교단인데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큰 교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드럼이나 일렉 기타와 같은 세상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절대 연주하지 못하게, 교회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고, 일명 무악기파라고 불리는 교단이에요. 무슨 조직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무악기파, 그런 교단인데요. 그런 교단에서는 악기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드럼 사용해요, 안 해요?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일렉 기타든 뭐 드럼이든 탬버린이든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일들은 사실 마땅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요즘은 화려한 조명을 사용하는 교회도 많아요. 색조명들 위에서 쫙 분위기 있게 쏟아 내려오는 그런 색조명들 쓰는 교회들도 참 많고, 또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의자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참 많아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무조건 장의자여만 했잖아요. 그죠? 장의자만 교회 의자다라고 고집하는 것도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의자도 없이 예배 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의자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의자에 앉으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심지어 방석도 놓는 것을 금하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항상 화합과 일치와 또 단결이 필요한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의 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분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었고,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나눠보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보자 하는 그런 의회를 열게 되었고, 의회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의장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공의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의 분란을 잠재우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입니다. 야고보 의장은 공의의 결과를 편지로 다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함께 정신을 차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봉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은 감정이 많이 실리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글로 정리해서 편지로 써내려 가다 보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의 이 감정적인 상태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상황을 글로 한번 함께 적어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투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공동체.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갈등에 봉합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글로 한번 잘 적어 나가면서 알려져서 좋지 않을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잘 남겨놓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 할 여러분들만의 비밀도 제게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공개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심지어 제 와이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투명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려고 하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닫힌 교회, 폐쇄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또 혹은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지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감추어야 할 치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을 봉합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글로 잘 정리해서 남겨놓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야고보 의장을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편지로 잘 정리해서 안디옥 교회, 문제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이 편지를 보낼 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투명한 교회, 아픔을, 상처를 새살로 돋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11조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와서 사무국에 와서 내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물어보는 성도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덮어놓고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고 당신의 헌금이 교회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쓰여졌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투명성인 것이죠. 어떤 교회는 10원 한 장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사용처를 다 밝혀두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례를 얼마 받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사례를 얼마 받고 있는지 다 낱낱이 10원 한 장, 동전 하나까지 다 올려서 성도들이 다 열람 가능하도록 그렇게 오픈하고 있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의 행정과 질서와 교회의 속속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사역과 어떤 일들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를 원했을 때는 언제든지 손 닿는 곳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문제를 감추려고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봉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종교생활 완성했다, 출석 체크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문서로 작성해서 보여드려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재직회 하면 우리 교회 성도 재직이 50명이거든요. 몇 명이나 참석한 줄 아셔요? 20명도 참석 안 해요. 20명도. 그만큼 문서로 공식적인 서신으로 준비를 해도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진행과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자세를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사역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서신인 이 편지를 작성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낼 때에 편지만 달랑 보내지 않았어요. 22절을 보면 인도자라고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 편지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공의의 최종적인 의결 사항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추지 않고 문제를 봉합해 나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서신을 준비하고 교회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공식적인 서신을 읽어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불편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일이 없지 않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노력들을 통해 갈등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지켜나가려는 노력 속에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 공개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그것이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무작정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놓으신 대원칙, 하나님의 공식을 우선순위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 성도들이 치고받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가지 이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주지 않으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 없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24절에 보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의회가 끝나고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의의 결론은 딱 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땅땅땅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을 배제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른 생각이니까 빠져,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리 나가, 이런 식으로 배제하고 빼놓지 않고 그들도 함께 이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 안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아놓지 않기로 그렇게 교회가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갈등 속에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가로막고 사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만장일치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문제와 갈등 앞에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공식적인 서신을 작성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투명한 교회, 열린 교회가 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풍조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선택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공개하지 못할 정보는 없습니다.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더 병들게 하는 일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간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한 것들을 자리에 앉자마자, 목장 모임이 끝나자마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어제 뭐 했는데 뭐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발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비밀은 지켜야 되지만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손 닿은 곳에 정보가 있도록 투명성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또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은 돕고다이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영혼을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편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노력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모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장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소그룹이 살아나야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귀한 소그룹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경험하며,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건강한 투명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준비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의 씨앗들, 갈등의 불씨들 다 잠재워지고 사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한 사람도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외톨이가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만장일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갈등을 뛰어넘고 주의 아버지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갈등 앞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주여 아버지 문제를 함께 갈등을 주여 아버지 봉합시켜 나가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의견이 대립되고 충돌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투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여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와 발맞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신 귀한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닫힌 교회,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열린 교회, 주여 아버지 공개적인 그런 교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 닿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 내면을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더 많은 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주여 아버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여